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에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단 마귀란 놈들이 아무리 강한 역사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와 보호함을 구하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가장 좋은 열매가 맺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보호를 구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보호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시편에 보면은 121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자들 1절 말씀이 나온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갖는 심령들입니다. 보면은 이런 심령들 보면은 제가 이런 단어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양이 있고 떠나가는 양이 있다. 오는 양은 즉 양이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인이 음성으로 소리를 내고 부르면은 오는 양은 주인께 오는 양은 그 양은 삽니다. 그 양은 복된 양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잘못해서 방황합니다.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위로하고 그 양들을 권면하고 그 양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 아름다운 꼴을 먹고 위로함 받으며 치유받고 회복받으면 양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면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는데 도망가요. 이랬을 때 주인의 음성을 듣고 목자 음성을 듣고 오지 않는 양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도 보면은 권면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돌아온 사람.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품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러러보면 구체함이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만사 모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해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의지하면 돌 것이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저질러 놓고 이제 산전수전 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그때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너희 행사를 주께 맡기라 했지 않냐. 모든 시작한 건 나에게 맡기라 했지 않냐. 나에게 물어보자 했지 않냐. 그런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난 후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바로 이건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벌이지 못하게 하소서. 즉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겨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물로 흐르듯이 흘러나가서는 바로 여러분 그 흐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행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 주를 의지할게. 주님 저를 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들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나를 이기고 무너뜨리고 기뻐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즉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사단 마귀들한테 꿀려가지고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힘들은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여러분 그러면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주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가정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덕을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면 보세요. 보호함 받으려면은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인가를 하기를 원하셔요.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치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고통당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가 여러분 강조하고 강조한 것들이 수많은 예배 중요하지만은 새벽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잖아요.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왔는데 이 하루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막다고 할 수도 있고 단잠을 깨고 하루가 시작하는데 오전부터 근무하고 사업장, 가정, 일터, 직장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일과를 주께 맡깁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 일어나자마자 헐레벌떡 그냥 직장 출근하고 사업장 일터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 일과 시작하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도 이걸 몰라요.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지 수치를 당하기를 원하지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자신들이 말씀하는 믿음만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잘 해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힘, 능력 의지하고 주의 뜻 가운데 나가는 하루가 되었을 때 내 자아와 내 바로 교만과 다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믿음의 심령들을 인도해 주심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 바라고. 자, 보호는 돌보심인데 이제는 인도하심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어떻게 인도할까?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고, 내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길에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도로입니다. 차가 다니는 신장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면 탈선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이셔서 내가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일정, 일주일 동안 일정, 1년 동안 우리 계획,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일정이 아름답게 쌓여져야만 그것이 좋은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모든 요소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모두 하나하나 요소가 올바라야 됩니다. 우리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 내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뭐 몸통 안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 장기들이 있고. 그러면 이 모든 것 머리만 건강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지체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그것이 연약하면은 병원에 가야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는 모든 하루하루 하루 일과가 아름다워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계획 세워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올바르지 않는 일인가, 그리고 계획 세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행사를 놓고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15일 날 우리 정교인 체육대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작전 기도는 못할 망정 임역원들은 전부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때 운동회 하면서 무슨 일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교회에서 운동회 하고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은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한 것밖에 못 해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나 교회 행사 때마다 항상 일주일 이상 같이 작전기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성경학 가면서 엄청나게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대성했습니다 보면.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가다가 차 사고를 나온 게 얘가요. 또 여름 캠프파이어 하면서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애들이 캠프파이어 하면서 불에 대가지고 화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잘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니까요. 그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한 것대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 행사했는데 거기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에이 안 한 것마다 못 해볼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 그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 그러면서 이 5절 보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진리가 뭡니까? 말씀으로 지도입니다. 교훈하소서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뱃속에 태어날 때 탯줄 있지 않습니까? 탯줄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입에 탯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배꼽이 탯줄입니다. 배꼽. 어린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이 탯줄, 창자 같은 탯줄, 여기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입은 지금 달려만 있지 그냥 입은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탯줄. 이게 바로 모든 양분이 그를 통해서 어린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우리가 새겨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인도만 보험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 은혜였을까?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 과거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다 회개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의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인자하심, 인자는 친절,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 친절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환경이 안 돼요. 이 사람 믿음도 부족합니다. 이 사람 보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는데도 바로 합당하게 취급해주고 대우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노라고 에베소 2장 8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 나가 보세요. 직장 다녀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우리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예수 안 믿어요.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그 지금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못해요. 보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격 안 돼도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자격에 대해서 이 어떤 일을 행한다면 의식되면서 나 이 정도 이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전혀 형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줘서 자격을 줘서 가치 판단해 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하고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너 죄 없어. 마음으로 입술로 수많은 손가락질 받는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너 죄 없어 그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를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보세요. 상대 비교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말씀 보면은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 시절에 잘못한 건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주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8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소서. 주의 도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에 바로 땅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편안히 살게 하고 자손들의 땅을 상속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에 나는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됩니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러니 빨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욱더 강하게 구원과 보호하심을 요청합니다.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보시고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치 뭐예요? 세상 사람들 하임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항상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원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거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피곤한 육신 다 멀리하고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들여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그리하오니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22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 택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우리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나가서 환경적인 요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옵소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셨으니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어떤 일정 우리 계획 세워 있지만은 우리 모릅니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갈망합니다. 간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구원과 보호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서 이 하루도 주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가장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아버지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참석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와 회복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일도 지켜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상태 김남당 권사님 425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위에 복을 주시고 주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